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 말씀하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는요,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주 귀하게 이 질서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이 나와도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운 종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서와 이 순서를 못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맡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끝까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종이라는 말은 노예는 아니고요. 요거는 에이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요거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 젊은이. 요게 이제 젊다는 뜻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처음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때 이제 모세의 양팔이 올라가고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나오면 모세가 그 종자, 이 또 시종이란 말입니다. 보좌관, 에이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요 수종자 똑같은 말입니다. 시종, 에이드. 근데 여기는 청년이라 돼 있죠. 눈의 아들 청년. 그러니까 젊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첫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까? 사무엘은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궤 곁에 누워있는 자거든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 이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에 같이 올랐다 돼 있죠. 하나님의 산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일하기 전부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입니다. 그리고요, 옆에서 충성스럽게 돕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써주십시오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한테부터 먼저 잘해야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수업하면서 지난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수요일 날 나가나 교회? 교회 안 나간대요. 그거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신학생이 수요일 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냐. 그것부터 해라. 수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것부터 해라. 어저께는 너 11조 하냐? 너 용돈에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물질도 헌신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러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거 다 그건 기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부터 보십니까? 예, 회막문에 머물러 있나 그것부터 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잘 충성하는가,
하나님 그것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자, 이것도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 죽었거든요. 바로 다윗이 왕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를 잘 이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버틀러가 말해 땅이라는 주제를 신명기에 의존하여 취해서 그 주제를 완성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요 모세와 동등한 발판 위에 있어야 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만 튀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다. 내가 한번 큰일 해가지고 내가 모세의 권위를 내가 한번 앞서버리라. 이런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가리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뭔가 앞에 있는 걸 탁 뒤엎으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걸 하지. 이게 다 이단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내가 이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정말 이까지 온다고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출발한 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 신앙교회, 이항교회 선배들이까지 이끌고 온 거를 그 다음 세대가요 그걸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달려온 그 경기를 딱 받아서 그 바톤을 받아서 그걸 잘 이어가야지만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축복과 권능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담대하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내라. 자, 이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말씀은 모세가 준 말씀이 답니다. 여호수아가 또 딴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누가 이어갑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된 대로,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에게 행하라. 야, 여러분, 이 전통은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다 지켜행하라. 선택쟁이지 마라. 이 치우치지 마라는 말은, 여러분, 치우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를 모르면 치우칩니다. 말씀을 전체를 모르면 치우칩니다. 부분만 아는 사람은요, 그 부분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요, 일반적인 원리를 모르면 치우칩니다. 설교할 때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전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야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약하면 치우칩니다. 여러분, 하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체를 모르든지, 그 다음에는요, 일반적인 원리를 모르든지,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약하든지. 여러분, 치우치는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원리가 뭔가 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있고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5가지 경고는 그거는 뭡니까?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거는 회개를 너무 쉽게 여기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거지 그게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뭐죠? 7번에서 70번 용서함을 구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모르면 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약하면요, 자기 원하는 것만 붙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예? 예? 여호수아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신 게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자지만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내가 준비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창문을 열고 태양아 떠오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신 말씀을 갖고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야지. 그 다음에 성도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자, 성경에 세 사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얻는 유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 교리를 알게 되죠. 예, 교훈과 또 윤리를 알게 됩니다. 바른 삶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의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포메이션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보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뭔가 오늘도 뭘 주실 말씀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없어도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힘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창이요 칼이요 무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이 율법책을, 이 신명기 앞에 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위로도 경험하고 방향도 얻게 되고,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발을 떼야 되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평안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의 새 사용, 이런 걸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왜 성경 읽어야 되는가? 성경에는 교리가 있고 십계명, 윤리가 있고 성경에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익한 거고 읽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는 교리입니다.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꼭 공부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를 위해서도 읽는 것이다. 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 마음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때 성경 펴서 읽어보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읽고 이어서 읽고 앞에 거 읽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금 영의 양식이 갈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편안하게 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일도 안 풀리고 이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의 새 사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두려워하기 이게 우리가 쉽잖아요. 두려워. 그럴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 이러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사라가 그 놀라운 일에도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마음을 늘 점검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늘 묵상하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놀라지 않으려면, 담대하려면 마음부터 정리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하리라. 이런 사람은 담대해진다. 또 트렌트 버틀러가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위험과 위기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모세에게는 위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편안하게 양치했을 겁니다. 더 이상 위험도 없고 위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모세에게 여기서 벗어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을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균형 잡아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위험과 위기와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라. 거기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만약에 양만 치고 안전지대만 있었더라면 모세는 결코 모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었더라면 그는 평생 살아와 그냥 잊혀진 살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근데 그 명령의 성격은 뭐라고요? 위험과 위기로 우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와, 이 명령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위기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내가 여호수아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말씀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판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나오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꾸 연단을 받게 해야 되고요, 자꾸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죠. 경건이 훈련돼야 되고 하나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자기 일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